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안 해주셨는데 광고는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제자훈련반을 모집했는데 이제 마감이 됐고 이번 주부터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6분이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제가 20대 중반 좀 넘어서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때는 청년 시절이었는데 사역자도 아니었는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그때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 새벽 4시 반부터 밖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예배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놀랍게. 예배는 여러분들 지금 찬양을 다 했지만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같이 찬양하셔야 되고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고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도 기대해야 되고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기대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 질문 대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흐름을 쭉 알 수 있게끔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 그랬는데 이 순서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약 정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걸 보시면 오늘 말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생존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생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생존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생존 경쟁이 있구나.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 여러분들이 뭐 검색어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치면 거의 비슷한 정의를 내려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련과 고난과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남은 자를 이긴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긴 거죠. 생존 경쟁에서 싸움에서
이겨서 이긴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다 이기라고 마지막 구절은 이긴 자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때요? 믿음의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남은 자를 인간의 책임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시련 속에서 유혹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남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었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봐도 모든 교회가 다 썩고 부패하고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없네라고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딘가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라고 나오죠. 생존자, 이게 남은 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리는데 이 가운데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나 신앙의 세계나 어디를 가나 경쟁이네? 힘들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마당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와도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냐고, 좀 안식일 날은 편안하게 쉬고 쉴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상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생존 경쟁을 해야 되네.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생존하고 살아남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진짜 생존하고 살아남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생존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누가 생존자냐?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 진짜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지금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존 경쟁은 뭐죠, 도대체? 세상은 이걸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경쟁은 뭐예요? 허무한 이야기 할게요. 인간이 스스로 룰을 만들어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경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이 경기를 몰라요. 그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물론 세상에서의 경쟁도 하지만 이 생존 경쟁은 정말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딱 떠버려요. 그럼 진짜 전쟁은 뭐냐?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전쟁, 율법 지키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기세요. 제가 이제 지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셨는데 이겨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 경쟁은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구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훗날에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다 부질없네 그래 버려요. 그렇게 싸웠는데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 안에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올 우리의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전쟁임을 알고 이 전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저도 이긴 것이고 이겨도 이긴 거예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패배할 수 있어요. 무명해질 수 있어요. 권력을 못 잡을 수 있어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는 쪽에서 이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무명한 상태로 이겨버리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상태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고 부자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기는 사람은 말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나가자마자 또 세상은 어떤 전쟁을 해요? 또 쩐의 전쟁을 해요. 돈의 전쟁을 해요. 누가 높냐의 전쟁을 합니다. 누가 권력을 주냐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전쟁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생존하고 누가 1등하고 누가 상을 받아요? 자신이 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해야지 1등하고 성공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는 너무나 희한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인내하며 산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세계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희한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좀 희한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노력한 사람들이 1등해서요.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금수저들 따라잡기 힘들어요. 강남에 선행학습한 아이들, 이 지금 신월동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어때요? 금방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역전현상이 막 일어나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이지라는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인데 와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말씀을 너무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어떤 분은 뭐 수석 장로라고 하는데 장모님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성경도 못 깨닫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지? 이분은 교회를 30, 40년 다녔고 이분은 지금 다닌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알고 봤더니 세상은 열심과 노력의 원리가 작동된다면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작동되지 않고 다른 원리가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열심과 노력이 통하지 않고 열심히 다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은혜를 받나 보니까, 자, 이제 오늘 요걸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건 안 잡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젊은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특징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 열매가 뭐예요? 자, 로마서의 그 샌드위치 구조 제가 이야기했죠. 이 로마서 기록을 왜 했어요? 믿고 순종하라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 있죠.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요게 안 돼서 지금 인간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요쪽 부리요.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 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자,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많이 했건 안 했건 누가 은혜를 받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80세밖에 안 됐어요. 잘 글도 못 읽어요. 성경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순종을 안 한 사람보다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순종한 사람이 훨씬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고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만 들으면 아멘!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자훈련을 왜 하는 줄 알겠죠? 제자훈련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무슨 말만 하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자신 있으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스스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매일매일 숙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용은 분부한 모든 것.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누가 은혜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순종만 하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앞선 자가 되는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연륜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 맨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역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깨달으면 그냥 내일부터 달라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제가 설교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구했어요? 의를 구했죠. 의를 구했는데 의를 못 얻었죠. 의를 따라갔는데 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4주 전에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얻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일 올림픽 금메달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금메달을 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운동의 신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원포인트 레슨 딱 하루만 받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금메달 따는 게 쉬워요? 운동의 신한테 하루 동안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하라는 대로 하면 금메달을 따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인간은 뭘 잘할까요? 두 번째를 못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그냥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좀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올 한 해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고 꽃길만 걷고 싶고 좋은 길만 걷고 싶고 좀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서 내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인맥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왜 인생이 잘 안 사라지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선악과 이야기를 하라는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선악 판단하면 죽어. 하나님이 선악 판단하는 대로 네가 선악 판단해야지 산다라는 걸 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 판단하면 그것을 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살지만, 네가 스스로 선악 판단해서 살아가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사기 나온 대로 괴로운 거예요.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안 해서. 신앙생활도 뭔가 잘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집사님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그래요. 근데 신앙은 열심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열심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저 목사님은 그럼 게으르게 살라고 하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10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지식 없는 열심이었잖아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존 메가더 책을 읽으면서 그분 책이 다 좋아요. 그분이 제가 필독서로 청년들을 읽혔었는데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을 읽고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무모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또 하나 책이 또 있어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세상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신앙서적은 당신의 열심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뭘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데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못해요. 그럼 누가 이 의를 얻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데요. 이 의를 누가 얻는다고요? 복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는데요. 자,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 제가 조시신학 배울 때 제일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창세전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순종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알겠다 그래요. 당신들 보니까 택했네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어. 세 번째, 소망에 인내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 택한 줄 알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역사 속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막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막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늘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런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순종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는 자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자들 있죠.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남은 자 말고 택함 받은 사람이 남은 자인데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둔하여진대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둔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저희 7절 보세요.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다? 우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박사건 아니건 IQ가 높건 아니건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라는 것과 우둔하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IQ가 높아도 우둔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우둔할 수 있어요. 그럼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둔한데 우둔하다는 뜻이 왜 이렇게 우둔하게 말을 하지? 자, 우둔하다는 뜻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같이 굳다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 다른 데 있어서는 감각이 있고 빨기 있고 재치 있고 영리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돌같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너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참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겠네라는 차원은 제가 지금 다른 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또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둔해. 마음이 굳어져 있어. 완고해. 강팍해. 말씀을 들어도 계속 졸아.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 사람 택함 받지 못했나 보다라고 목회자는 일단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접근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그런다면 이건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예요. 이사야서 29장 지금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이. 29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8절을 읽읍시다. 8절. 자, 본문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뭐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이 우둔한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혼미한 심령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지금 거기 여러분 각주 나와 있죠?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29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가로치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8절에서 인용할 때는 이걸 어떻게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혼미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마취하다예요. 마취하다. 몽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마취 해봤죠? 저도 다리 수술할 때 마취 수술을 맞았어요? 어느 순간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일어났더니 수술 끝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한 거예요? 제 다리를 다 잘라버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뼈를 잘랐는데도. 붙였죠, 참. 제가 뚝 끊어진 거를 붙였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꼬집어도 때려도 칼로 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건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혼미한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가지고 마취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요. 이 앞에서 이제 웃긴 목사님들이 막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막 개콘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까까까까까까 막 웃다가 말씀으로 쑥 들어가면 갑자기 졸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유혹을 받아요. 이걸 계속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생명과 의를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 볼 때나 뭐 넷플릭스 볼 때나 뭐 볼 때는 막 너무 반응을 잘하는데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설교만 하면 졸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는 아니다.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순종도 안 하고 뭐지? 왜 저렇게 말씀 앞에서만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가 되지? 그럼 여러분 스스로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는 왜 다른 것엔 그렇게 반응을 잘하고 감각이 있는데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도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도 이 진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그냥 아침마다 은하철도 999 할 때도 보고 싶어 죽었는데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가서 앉아있으면 무조건 졸아요. 저는. 그러니까 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졸아 지금. 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렇게 졸다가 어느 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 사역을 몇 년 했다 보니까 27년을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설교하다가 늘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듣는데 왜 조교를 이렇게 안 듣지? 이 사람들은 잘 듣는데 조교는 맨날 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버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막 자기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막 살겠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좀 정신 차리라고.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믿지 말라고. 무섭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구나. 비밀이구나. 제가 모교회 다닐 때도 맨 앞자리 둘째 주에서 설교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데 옆에 있는 청년들은 막 졸고 끝나고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지겹지 이래요. 난 은혜 받았는데 쟤는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비밀이 뭐지? 그 친구가 뭐 나쁜 학교 다니는 거 서강대 철학과 다녀? 너무 똑똑한 친구야. 근데 맨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 잠드는 영을 부어주셨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반응, 무감각. 말씀 앞에서는 반응도 안 하고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29장 10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견자는 원어 찾아봤더니 이상을 보는 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선지자와 선견자가 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에레미야 23장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선지자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선견자, 선지자들이 눈이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거듭나지 않아서 제 안에 혼미한 심령이 있는 상태 속에서도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석을 찾아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눈이 덮여버리면 성경 펴놓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해요. 성경 펴놓고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 근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계시를 보지 못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 시대의 철학이나 사상과 짬뽕시켜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에레미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버림받는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당연히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에레미야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뭘 전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포로 붙들려가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은 듣기 좋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들의 눈이 덮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와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탁월한 강사가 어떤 종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강의는 화려하고 수려하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 생명과 구원과 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탁월한 강의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근데 우리의 유혹이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중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청중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청중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희석시켜서 청중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죠. 그래서 당장은 청중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아할 수 있고 깔깔댈 수 있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청중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말씀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청중들에게 듣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듣기에 힘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 특히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당신들은 전적으로 부패됐고 타락했고 죄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웬만한 고상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비참한 죄인이고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고 하면 이 복음이 너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전한 거예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앞에서 철학적으로 전했다가 된통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겠지만 이 말씀이요. 이걸 전하면 과연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 안 좋아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 안에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호호호 깔깔깔 너무 좋아 행복해라고 하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장사의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장사의 논리는 뭐죠? 좋은 이 재료가 있고 좋은 지금 먹을 식재료가 있으면 요거를 대중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대중들이 먹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앞으로 장사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고 사줘야 되지. 이게 너무 귀한 음식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음식을 찾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케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영양소를 파괴하면서까지 대중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음식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안성재 씨가 나왔어요. 안성재 씨가 누군가 봤더니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흑백요리사는 한 번도 안 봐서 모르는데 안성재 씨가 나와서 그 사람이 이번에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은 거예요, 요리에서. 그러니까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흑백요리사에서 누가 심사위원이냐면 이 백종원 씨하고 그 사람이 심사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종원 씨하고 손석희 씨가 심사하면서 어려운 게 없냐라고 했더니 백종원 씨는 음식을 평가할 때 대중적인 맛이냐 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대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기술적인 완벽함 요리에.
그걸 보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중적인 맛에 맞게끔 이것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중이 못 먹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대중이 들을 수 있게끔 어찌했든지 쉽게 전해야 하지만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약화시키면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전하면 말씀 자체가 사람을 살려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보여주세요. 27절. 이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했던 고별 설교 가운데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게 뭘까요? 이 말씀 자체가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떻게 해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라는 말이 움츠림 없이 물러남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건 듣기 싫어하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꺼리낌 없이 물러남 없이 움츠러들지 않고 이 유익한 말씀을 공중 앞에서는 무조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떳떳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목회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보다 중요해요.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눈이 덮여버리면 이걸 그냥 세상적인 말을 여기서 성경 펴놓고 전하면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다 죽어버려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청중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이러다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이 저 성도한테 걸리는데 물론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살려낼 사람 살려내고 찢을 사람 다 찢고 수술할 사람 다 수술시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드는 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언제 가장 큰 저주예요? 내 귀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내가 요즘 다른 거에 미쳐 있어.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다른 것들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설교 30분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너무 길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 이게 가장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예수님은 와 권력이 있으니까 부럽다 너희들 부자니까 부럽다 이러지 않고 그들을 볼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혼미하고 마음이 잠드는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자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셨네?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들 그냥 너 완악해라.
그래서 완악하는 영을 확 부어줬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죄인들을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그냥 완악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은혜구나, 이게 은혜. 왜 말씀이 들리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줬지? 내가 왜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은혜구나. 만일 은혜 안 줬으면 나도 여전히 혼미한 영혼,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풀어질 때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 복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